예수님입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이연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필리피 카이사리아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나오죠.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언급되지 않고 내용도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루카 복음에서는 복음사가의 묵상과 작가적 필치가 더해져서 독자들에게 매우 깊은 묵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카 복음의 본문에 따라 이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2사도단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단에 속했던 것은 사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희망했던 것이죠.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황제는 신적 존재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씀에는 힘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다시 일으켜줄 분이라고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을 떠나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의 꿈까지 사라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사흘이나 지났건만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말하기를 의인은 하느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일으켜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의인인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더 절망이었죠. 내 모든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랐건만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절망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떠나게 했죠.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자.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60스타디온은 약 11km의 거리라고 합니다. 현재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은 4곳이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방향으로 약 15km 지점의 아부고시가 있고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제자 클레오파스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작은 형제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엠마오 기념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암바스 니코폴리스가 있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방향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1km 지점의 엘쿠베베가 있는데요. 현재는 엘쿠베베가 엠마오라고 여겨서 순례를 하고 있지요. 아무튼 두 제자는 절망에 빠져 침통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죠.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을 자책하며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엠마오 방향으로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 라고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두 제자는 이 나그네의 물음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그네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건만 요즘 일어난 사건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 나그네가 무슨 일이 있어? 라는 질문은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두 제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는 것. 그런데 몇몇 여자들이 그분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전해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나그네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다음에야 영광에 들지 않겠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소. 예레미야를 보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외면을 받았고 늘 고독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 않소. 이사야도 말하지 않았소. 야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그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즐겁하였다라고. 잊어버리셨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듯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그리스도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았소? 나그네는 두 제자가 안타까운 듯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믿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이 굼뜨시오? 얘기를 듣던 두 제자는 그제서야 모세와 예언자의 예언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었지. 야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래, 스승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당신이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리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었는데 두 제자는 가슴 밑으로부터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더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입니다. 두 제자는 무례하지만 그 나그네에게 청해 봅니다. 선생님,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그 나그네는 그 청을 수락합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나그네와 두 제자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치 주인처럼 빵을 들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때 두 제자는 며칠 전 저녁 만찬 자리에서 스승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그랬었지. 동시에 이 나그네가 스승 예수님인가? 스승님이었어. 스승님이 살아계신 거야. 비로소 그 두 제자는 눈이 떠졌습니다. 나그네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 아니 계셨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그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까 길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해 주실 때 올라왔던 그 뜨거움은 바로 예수님의 깨우침이셨구나. 두 제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호세아 예언도 실현되었고 이사야 예언도 실현되었구나. 아니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났고 얘기를 들었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지 않았던가. 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죽음에만 매달려 있었던가. 이제 절망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엠마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섬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도피에서 제자리로 돌아서는 길이었고 바로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합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느덧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엠마오의 이야기를 미사성제와 연관지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나눴던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설해 주셨을 때 뜨거웠던 그것은 미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말씀 전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두 제자들과 빵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한 다음 떼고 나눠주는 일, 그것은 미사의 성찬 전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난 것은 미사의 입당이라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말 자기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했던 파견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